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그 골목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골목에서 열심히 놀 때 편을 나누어서 친구들과 많은 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주로 몸으로 노는 게임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몸으로 놀았던 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편을 나눠서 하는 게임이니까 편을 나눌 때 그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친구들 한 명씩 이렇게 뽑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게임을 할 때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팀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이 내 편이다 싶으면 마음도 놓이고 하다못해 게임을 해도 신이 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게 바로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아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유대인의 의결 기관이 공회였는데,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아마 지금 시대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공회를 대표하는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도대체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대답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요죄로 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다 해서 불경죄로 몰리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너무나 잘 피해 가십니다. 29절부터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우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는 것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 권투로 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지금 KO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도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죠.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예고했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차피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하시고 위기도 아주 깔끔하게 헤쳐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제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서 그런지 사는 게 점점 바빠져서 그런 건지 우리의 인간관계가 점점 복잡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생각도 아예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야 고맙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랑은 감사하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보다 빨리 떠나시는 부모님이. 어떤 경우에는요,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의심되고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기 나오는 사건, 또 앞으로 나오는 사건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너무 머리 쓰면서 멀리 보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 수준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으면 고민을 멈추고 차라리 실천을 하십시오. 또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으면 너무 멀리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시점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내 믿음 수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되는 걸 실천하시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경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실천해보고 기도해보고 했던 것들 통해서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잘나서, 제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에서도 건져 주실 분은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했다가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KO 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KO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포도즙을 짜는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여기 새로 줬다는 건 월세 전세할 때 그 새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부재지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인데 그 땅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그 부재지주를 예수님이 예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경작하기 위해서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포도즙 틀을 짭니다. 그 다음에 포도가 익을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납니다. 2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소작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죽었구나. 주인이 죽어서 이 포도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들이 온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유산을 가지려고 온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원래 땅의 소유자가 없어지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소작인들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비슷한 법이 있잖아요. 땅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권리를 지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랄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그러니 다른 사람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 나조차도 지금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아들이 죽을 아들,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를 죽일 때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퉁이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시편의 말씀. 너희가 나를 배척한다고 해도, 볼품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퉁이돌 삼아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이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 바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유권. 다시 소유권. 왜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바치기를 거부했죠?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부했죠? 자기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아들을 죽여서 던져버렸다고 했죠? 그 소유권을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소유권이 그 땅의 주인에게 있었는데 그 소유권을 빼앗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에게서 그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가진 것 다 뺏기고 멸망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유권입니다. 다시요. 소유권. 여러분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이 그것도 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것,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도 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는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신앙생활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소유권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소유권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특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내가 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계속 지키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이 나의 것이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의 소유가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자가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하느냐? 더 모으고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염려와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가진 것만큼 염려와 불안은 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도둑이 들어와도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집에 마동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올 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슈퍼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쌓아놓은 것을 나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예전에 아파트가 유행하기 전에는 단독주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쇠로 문을 만들고요. 담을, 높지도 않은 담인데 거기다가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 칠성사이다나 맥주병이나 이런 거 깨트려가지고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아니면 철망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담장에다가 꼬아놓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첩첩이 쌓아놓을까요? 사실 그때 그렇게 부자일 때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소유한 것이 없어질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뺏어갈까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둘째로 내가 소유한 것을 진짜로 즐기려면 해결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내 소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내 소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잘 나가는 것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이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릴 때 그때만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결국에는 이 평안 때문에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진짜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가진 소유권의 문제가 아직 깨끗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작인들에게 주님이 다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면 반드시 드려야 할 그 일부만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편한 거 11조 드리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는 10분의 9를 가지고 즐겁게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내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오늘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 평안과 즐거움으로 물질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미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달았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미워졌습니다. 아마 그 다음 날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아멘.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평소에 사이가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인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리고 로마 밑에서 빌붙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헤롯 왕, 그 헤롯 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도 거부하고 헤롯 왕도 미워하는 종교주의자들이었고요. 반면에 헤롯 당원은 로마 문명을 찬양하고 로마 밑에 빌붙어서 협조하면서 살아갔던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도저히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이 두 집단이 공동의 적, 예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한편이 되고 한마음이 된 겁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인 지금 함정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을 막는 겁니다. 선생님은 진실된 말만 이거 신앙 고백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된 말만 하는 분이시죠? 대답해 보십시오 하면서 무서운 질문을 합니다. 계속 시작. 그런데 황제에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아멘. 이거 무슨 질문이죠?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왜냐하면 로마를 미워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고 신성 모독으로 누명을 씌우겠죠, 바리새인들이.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요?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황제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해서 반역자로 아마 로마법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로 대답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정말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이 위기도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한 잎을 가져다가, 사실 예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 데나리온은 그런 동전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함정판 걸 아시고 아주 지혜롭게 피해 가실 때 상대방의 적들도 예수께 경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되니까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면 내가 직접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잘한 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했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왜 졌냐면 상대방이 더 잘해서 졌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엄지척 해주잖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마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도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는 세상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상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세상 정부나 권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권위에,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라법이나 사회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사람,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세금도 내라는 겁니다. 마지막 7절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라법에 순종해야 하고 사회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노골적이죠. 나라에서 정한 대로 세금도 정확하게 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절세하십시오. 절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탈세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병역의 의무,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고 모범적인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법이 기초인데, 사회법이 기초인데 그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나라법, 사회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한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 건 아닐까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사회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도 도우실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맡겨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한번 한 걸음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약속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계속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조금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될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 나라법, 이거 여러분 더 잘 지키셔서 불안과 두려움 없이 모범 시민, 모범 국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이 우선한다는 것이 성경의 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이 우선한다. 우리가 나라법에 순종하지만 나라의 법이 하나님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공산주의,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자체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부합니다. 그런 예가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앞장서서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일의 정권을 히틀러가 잡았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에 순종해서 히틀러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이 하나님과의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신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안에. 양극단에 있는 분들. 제발요,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경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우파든지 좌파든지 히틀러처럼 성경을 갖다가 반대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없어요. 제발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라 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부딪힐 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요구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충성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죠? 하나님이 거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거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결과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엉뚱한 걸 요구하는 남편이 다치고 엉뚱한 걸 요구하는 부모님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괜찮죠. 나는 안 다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잘못된 순종을 하면 나도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순종을 거부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국인들이 정이 많아요. 한국인들이 가족 간의 정도 많고요, 인간관계에서 정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걸 타협하고 들어줄 때 그게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남편과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게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죽는 거예요.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참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삶은, 그리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더 이상은 다투지 마시고 소유권을 맡기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간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소유권을 다 맡겨버리시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셔서 그분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